우리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우리 13절부터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요 설교문을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읽으려고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도 설교 시간에 사람 얼굴 보다가 설교를 까이져 먹기도 하고 또 딴소리 하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설교 시간에 내 것들이 나가지 않고 저 딴에는 이 설교가 엎드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설교문을 적어라.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반복하는 게 많아서 좀 제가 저 자신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자신을 고칠 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서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산들을 통치하게 되다. 여호와의 산이 이루어지면,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백성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산들 위에 서게 되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는 미가서 4장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현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산이 나라고 하는, 이순학이라고 하는 산 위에 서게 될 때에 왕과 아버지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귀신 들림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나의 오장육부, 다시 말하면 내 속은요 죄에서 의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산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산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귀신 들림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왕을 잃어버린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왜입니까? 첫 번째는 산 위에 서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석인과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뭘로 연결되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조각, 여러 부스러기가 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지자권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심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선지자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신다면 오늘 그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산 위에 서신 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중간 생략하고요, 염소와 소가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로서 오늘도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달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후반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산에 서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만나면 왕이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산 위에 오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 높은 산, 내가 저 산은 접목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했던 산, 이건 안 될 거라고 같아 라고 이미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산, 오늘 그 산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전복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인을 회복하고 왕을 회복하고 아버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요 이 엎드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 엎드림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가나안 여인의 엎드림이었습니다.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여인과 같이 말씀을 조각으로,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이나 모양으로 또는 종교나 지식으로 듣고 있었음을 폭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는 개였습니다라는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의 복음을 그리스도로, 기도로, 전도로, 선교로, 성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말씀이 형식과 종교와 지식으로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그거였어요. 이순환 목사, 조각으로 있다는 것을 이제는 하나로 가져가야 돼. 조각으로 있다. 그게 무슨 말이라면 이순환 목사 아직도 너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 예수를 종교의 한 반편으로 알고 있잖아. 그 예수를 너가 이제는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틀이나 외형에 머물지 말고 정말로 그걸 진리를 만나야 돼라고 제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말씀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시인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엎드림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불구자들의 엎드림이었습니다. 장애인 곧 불구자, 불가능한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 될 거라고 하는 나의 불가능입니다. 그들만의 수치를 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이건 절대로 안 해,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스스로 좌절되어져 있는 그 자리,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고 있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이 오늘 뭘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구자들이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이 기준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뀌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 라고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라고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못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밑거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불구자들이 엎드림, 그 장애인들이 엎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자시구나, 지금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칠병이어를 먹었습니다. 저는 기진한 자들의 엎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엎드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엘리야, 모세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기진해 버렸습니다.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형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렙산, 때로는 시내산, 때로는 모리아산으로 부르셔서 뭐 하셨죠? 바로 말씀의 떡을 그들에게 먹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멈춰서서 율법에 묶여져 있는 자들에게는 오병이어를, 또 이방인처럼 세상에 묶여져 있는 자들에게는 칠병이어를 주셨습니다. 두 개 다 기댈 수 없는 자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기질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부어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엎드림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개의 복음이 완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무거운 우박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9장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박 재앙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경을 아까 읽었지만 우박 재앙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두 가지는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의 큰 특징이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센이든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누구든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18절 말씀 이하를 읽었지만 들에 있는 또는 밭에 있는 종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빨리 지붕 있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피할 것을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밭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박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우박재앙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우박재앙은 평상시 우리가 듣는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다. 항상 말씀은 결국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심판을 항상 가리키고 있어요. 왜? 말씀은 성취되어는 힘이 있습니다. 성취될 때 의인은 보응으로, 은혜로, 선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우박재앙처럼 하나님이 경고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듣는 말씀 안에는 성취이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을 겸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를 선지자, 제사장, 왕권 앞에 정말 무릎 꿇음으로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왜 우박재앙을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이 가로 1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근데 11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와 눈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우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욥기서, 출애굽기, 학계, 이사야, 시편, 그리고 거의 아마 계시록 몇 편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47편, 시편 147편 17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2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아멘. 여기 우박을 뭐같이 뿌린다고 되어져 있냐면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번에 송문연심 예배 때 이 부스러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여자가 떡을 먹었을 때 떡 부스러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 이 시편에 있는 이 우박도 떡 부스러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 부스러기라면 이 말이 똑같이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뭐죠? 그 가룟 유다나 그 다음에 가난한 여자가 먹었던 그 떡과 똑같은 부스러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도 그 우박을 떡 부스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우박이 분명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물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얼어붙은 하나의 조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문자로 듣는 자들에게는 말씀은 한 부분이요 파편으로 듣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3번 계시록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우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16장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로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우리 계시록 8장 말씀도 우박으로 떨어집니다. 뭐가요? 뭐가 우박으로 떨어진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계시록 8장 말씀은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간 다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됐다가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같이, 그러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우박 불로 떨어집니다. 우박 불. 네, 그렇게 성경에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도 이 뭐죠? 그 우박 하나가 크기가요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계시록 말씀은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간단합니다. 우박 재앙은 특별한 때 특별하게 임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성도의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일들 속에서 불같이 때로는 덩어리같이 임하는 무서운 파괴하는 잘못된 것을 파괴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고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 속에는 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으로 빛나지만 죄는 우박과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 속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는 결국 보응과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말씀이 얼어붙은 자들입니다. 이 우박 재앙은 말씀의 얼어붙음입니다. 곧 말씀이 비와 같이 흐르지 못하면 레마로 흘러가지 못하면 하나의 부분과 하나의 모양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정말로 생명처럼 우리에게 흘러가서 그것이 생명과 소출의 생명력을 더하게 되면 아름다운 숲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하고 말씀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어떤 부분 어떤 모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율법과 지식의 우박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굳어서 얼음덩이가 된 것처럼 말씀이 굳어서 돌같이 또는 때로는 어떤 혹 같은 모양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 있는 율법주의요 지식이요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굳어져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은
사람의 교훈을 쫓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물이 비가 되어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어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얼어버리면 안 됩니다.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뭉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혈관도요,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굳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찌꺼기들이, 우리의 불순물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막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또 때리는 눈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져서 심판으로 또는 징계로 떨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번,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닌 관계가, 정제가 아닌 거울이, 종교가 아닌 안식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하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 그러면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오면 이것이 안식이 되겠죠. 오늘 말씀이 얼어붙지 않으시고 말씀이 굳지 마시고 말씀이 빛처럼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박을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면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왜 중간에 굳어버려서 결국 우박재앙으로 얻어맞게 됐을까요? 왜 말씀이 흐르지 않을까요? 한번 요거를 오늘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우박쟁이 임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바로 밭과 들이었습니다. 밭과 들은 뭐 하는 곳이냐면 노동이 있는 곳이 밭과 들입니다. 노동은 먹고 사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종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밭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들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1절에 원래 인간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생존과 노동이 사실상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원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만물에 이루어지도록 천지기덕 삶을 살았던 것이지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뭐였냐면 바로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의 생각이 사조로 흘러버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만 년 전에, 물론 이건 세상의 시간입니다. 1만 년 전에 농경 사회가 만들어지고 짐승들을 가축으로 만들면서 사람에게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잉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일하는 노동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남으니까 그 남는 시간은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뭐 아주 건축적인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계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 뺏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노동이 불러온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사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나라고 여깁니다. 나는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와 있는 사실은 저주의 문제입니다. 예, 저주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일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갖는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한 가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노동의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대가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 계급 이런 것의 시스템에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또 이 시스템이 진리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조 때문에 이 당연한 생각들 때문에 어느 순간 생존의 문제가 있어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죄로 흐르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의 생명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목숨, 내 호흡도 사실은 하나님이 유지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박제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기후와 땅과 그 모든 조건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들조차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노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 땅에 그걸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사단의 사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노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을 오늘 배우자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도 노동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져 있는데 사실은 그 노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린 근원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내 호흡도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근본과 근원으로 돌아가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오늘의 들과 밭에서 누구를 직면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이 물처럼 빛처럼 눈처럼 흐르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이 우박덩어리가 되면 그 말씀은 재앙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왜 우박덩어리가 되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고
생존이 목적되어져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 복음,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 시대 가면은 지금 제가 노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가면은 내 기준, 우리의 수준, 에고로 살아갑니다. 에고. 근데 그 에고는 거짓 자아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일이 형제가 저번 주에 아마 그 퇴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블랙박스를 보여주는데 캄캄한 밤에 차를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저 가해 쪽에 있는 차가 무리하게 차선을 넘어왔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차가 너무 크게 잘못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 공업사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전화해서 공업사는 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업사 가서 뭐 언제 차 찾기로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많이 쓰던 수법을 이제 전해줬어요.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만 말해.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목이 좀 아프다 그래. 내가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승일이 형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마침 그렇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 하도 그 얘기 많이 하니까 아,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아버지, 사람들이 병원에 가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 팔아먹지 말자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내가 이거 목사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 막 어리 쥐구멍에서 끄시고 제가 말을 막 떠들면서 우리 승윤 형제 보고 알았다고 잘 차고 잘 고치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자아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뿌리 내려놓은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기준인 성도들은 노동이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장로님 그 부하 직원 자주 전화 오시나요? 자주 전화 오시나요? 근데 전화 안 받는다는. 네. 전화 잘 받으시나요, 부하 직원이? 그때 저희가 우스갯소리 한번 장난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 일하는 현장이 정말로 말씀이 흘러가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관계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